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장의 내용을 잠깐 되새겨보면 적군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나라에 항복하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암살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 모두를 통합하는데 위기를 느끼게 된 다윗은 그 즉시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자신과는 그 죽음이 무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 4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보셋 역시 멀리서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군대의 중심점을 삼았던 그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점점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었던 그 나머지 지파들 역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그러한 자신들에게 권유를 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1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의 손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힘과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약해졌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해지고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손의 맥이 풀렸다, 손이 떨어지게 되었다, 손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용기가 지금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권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 역시 바닥에 곤두라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4절에 아무런 흐름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 역시 사울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약간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패전한 이후에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이제 도망치려고 했는데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된 불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보셋 이후에 사울의 왕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는 외형적으로 불구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는 다윗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에는 2명의 장군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형제였습니다. 이 두 형제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출신으로, 그리고 그들을 설명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부에롯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에롯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 원래는 이 부에롯이라는 지방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을 강제로 빼앗고 그 성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후에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무지한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의 자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그러한 일의 계기가 되는데, 현재 이들이 부에롯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사울이 과거에 자행했던 그 악행에 이들 역시 동참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땅에 머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레갑과 그리고 바하나, 이 두 형제가 속해 있던 그 문화 속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강제로 빼앗고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형제들 역시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가장 낯이 뜨거울 때, 볕이 뜨거울 때 이스보셋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울 때 이들이 그 시기, 가장 더울 시기에 이스보셋을 찾았던 이유는 바로 그 시기가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더운 시기에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계획적으로 이 시간대를 노려서 이스보셋을 찾아갔고, 6절에서는 그들이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라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그들이 행했던 이 내용이 단순하게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을 보고 죽이고 목을 베고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도 계획된 것처럼 착착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단순하게 한순간에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은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철저한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했던 시간이 가장 더울 시간, 이스보셋이 무방비하게 있는 시간에 이들은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이 두 형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또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 되신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다윗에게로 도망치기로 결정한 순간에 그들이 다윗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두 번째 그들이 이어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들고 왔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왕을 죽이고 그 왕을 배신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현재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간 다윗의 앞에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까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몸으로만 가서 다윗에게 이제 항복을 했던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듣기로는 성대한 잔치를 다윗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형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몸만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의 머리라는 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에 엎드린 이 두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이라고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장에서 나왔던 그 아말렉 소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사실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결과로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역시 자신이 죽인 그 왕의 머리를 들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치열하게 싸우던 전쟁터에서 왕을 죽였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한 상태인 침실에 들어가서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이스보셋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잔혹한 일을 행했던 이 두 형제를 다윗은 손발을 잘랐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인의 최후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던 이스보셋의 머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 두 형제의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브넬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윗이 이 두 형제를 사주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아닌가, 암살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이번에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이 두 사람을 처리함으로써 이스보셋의 암살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또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이 장사된 곳에 이스보셋도 함께 장사를 치러주면서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는 세상을 이루는 사람이나 돈에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 점점 변해가고 맙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언제든지 나를 실망하게 할 때가 있고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뉴스를 보면 하루아침에 종이짝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모두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사울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2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최측근을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에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에서 중요했던 것은 혈연과 지연,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도와주게 될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했었던 나라가 바로 사울이 다스렸던 나라고, 자신과 함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중요한 지위를 주고 직책을 줬던 것이 바로 사울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것이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4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충분한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받아내는 그러한 모습도 가졌고, 그리고 또한 싸움을 잘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포섭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도 사울의 나라 속에는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나라 역시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보셋의 나라는 그러한 사울을 그대로 계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던 사울의 나라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같은 경우에도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본 두 명의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 두 형제 역시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또한 많은 이익을 기존에는 받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보았을 때 이스보셋보다 다윗의 곁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겠구나 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그들이 따랐던 왕을 죽이고 배신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에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분열된 왕국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이 다윗의 혈연, 다윗의 후예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군이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쿠데타가 많이 또한 그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북쪽 왕들을 보면 악한 왕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북쪽에는 널려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질서나 권위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에 부모 형제를 배신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그때그때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없고 계속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결국에 피해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믿었던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재물,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변치 않으신 하나님만은 우리가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따랐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에게 있어서 목숨을 위협했었던 적인 사울도 그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통일되는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이스보셋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대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해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처럼 다윗의 적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그 악인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지은 명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나는 미워할 수 있어, 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악한 감정들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보면 세상의 방식은 결과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든 다하지 못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은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 무조건 그만입니다. 그 방식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좋은 결과만 내면 그 사람이 인정받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결과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행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삶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부와 신앙은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평생 여유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평생을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환경, 그리고 또한 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환상과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한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바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연약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느꼈고, 그리고 또 연약한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좋은 결과는 잠깐 동안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서의 조금의 부나 아니면 유익,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받을 복으로서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쾌락과 같은 것들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신앙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하나와 레갑, 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힘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 이 두 형제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가나안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늘 타락한 시기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는 이들이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는 아마 이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역사가 그러하니까 동일하게 반복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악인들 누구도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겉보기에는 동일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창조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향한 예배, 어쩌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그들은 동일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보고 예배를 하느냐, 이 방향성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여전히 나는 갈급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과는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던 사람들 역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신학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웠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는 데에서 끝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두 형제의 모습처럼 분명히 이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한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끌어올 때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팔고 그리고 하나님을 파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형제는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다윗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죄를 짓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채우고 출석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수없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연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화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또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인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의 단계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자리에 서서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그가 건넌 것이 아니라 그가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그 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쾌락을 모두 다 즐기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사고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체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냥 180도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 하고 싶게 될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봇을 리모컨처럼 조종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조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 그리고 노력 없이 우리가 그냥 저절로 가만히만 있어도 거룩하게 될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내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시고 내 주변의 환경은 과연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내가 은혜 받기에 조금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성경책을 놓고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책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신앙에 있어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사람의 생각과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또한 신앙의 성장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